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 시대에 온갖 종류의 오락, 또 사람들을 유인하는 이런 취미거리들, 이런 활락거리들을 사탄이 개발을 해서 사람들을 가장 악으로 치닫게 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노력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에 만연하던 똑같은 죄악의 조건들이 오늘날도 특별히 대도시들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도덕적으로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종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종교 자유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미치는지, 또 종교 자유가 우리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우리가 종교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또 방침들을 취해야 될지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유의 창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의 창시자는 누구이시며 자유의 저자는 누구이실까요?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성경 구절이나 성경절은 어떤 성경절이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명 하였을 때 어떤 성경절을 떠오르실 수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보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여기에 복음 선포와 또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그 회당에서 선포하신 그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인용하고 계신 것이었죠?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이사야 61장 1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류를 또는 인간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성경 말씀을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그 단어는 좋은 것이고 그 사상도 좋은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고 착각하는 그 자유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자유가 아니고 속박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만이, 또 예수님을 모실 때에만이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자유, 그것은 다 값싼 속임수의 자유일 뿐입니다. 자유를 만끽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셔야 되고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만이 우리 모두가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모든 인류의 그 자신만만한 태도, 스스로 만족한 그 태도를 유대인들이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스스로 자기들은 나는 종이 아니야. 또 종보다도 더 심한 말은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항상 자유민족이야. 굉장히 불쾌하게 들린 그 유대인들의 답변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들이 왜 아직도 종인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슨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 아무리 입으로는 자유를 부르짖을지라도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죄에 사로잡혀 있다면 죄의 종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도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지인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우리를 정복하면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정복을 해야 할 때만이 참된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죄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고 8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살인자, 죄의 창시자인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의 종이 됩니다. 죄에 순종하면 사망, 또 그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 절대로 마귀에게 속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 모든 인류의 본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네, 로마서 3장 23절에요. 우리 본래 상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인간의 본래 상태는 이 죄의 종, 노예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고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았습니다. 본래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들이 될 때 이 본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신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본래 믿는 그 목적을 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이 끔찍한 죄의 질병으로부터 문둥병으로부터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려고 했죠? 메시아를 그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정복자로만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서 모든 민족들을 거느리면서 살 그 궁리와 상상만을 하였지
진정한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실 메시아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으로 예수님은 내내 그렇게 생활하셨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가려진 그 사람들에게는 그 메시아의 참된 그 사명이, 목적이 환영을 받지 못하였던 이유입니다. 죄가 사탄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권 또 누구의 통치로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려 오셨습니까? 사탄 또 죄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통치로부터의 구원, 마귀로부터의 구원을 우리는 늘 바라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죄의 기원은 무엇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로마서 7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의 기원은 다른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과 또 요약인데요. 그것을 배제하고 다른 하나님도 뒷전에 두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사랑하는 거 이런 거 뒷전에 두고 나만 챙기고 욕심스럽게 내 것만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만 챙기는 것 또 나를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죄의 그 근원과 기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7장 7절에도 사도 바울께서 탐심이라는 그 죄를 먼저 지적을 해 주셨어요. 탐심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가져다가 내 걸로 온갖 불법적인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거를 뺏어도 나를 위해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 그거 모두가 탐심입니다. 남의 그런 영역과 남의 모든 권리와 그런 것들 다 존중하면서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해주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런 탐심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탐심이라는 그 모든 죄의 발단이 탐심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나만을 사랑하는 그 잘못된 사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남의 권리도 나의 권리만 챙길 것이 아니라 남의 권리도 나의 권리만큼이나 소중하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율법에 일하는 그 원칙 아래에서 내 권리와 남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내 권리 또 남의 권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 아래에서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설명하셨는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 이 세상 하나님의 율법대로 황금률대로 지배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남한테 막 합니다. 막 하고 탐심도 하고 뺏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들이 남한테 하는 그 똑같은 못된 짓을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화를 내면서 얼굴을 붉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해서 싫은 것들은 남에게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황금률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잘 설명을 하셨는지 볼 수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 맘대로 자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울타리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이 양과 염소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 양과 염소의 차이를 보아도 이 양들은 자기들이 선한 행실을 하긴 하는데 자기들이 언제 했는지 그것도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벌거벗을 때 옷을 입혔고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 했을 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 염소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데, 우리가 은연중에 그것이 우리의 아이의 본성이 되도록 내 몸 사랑하듯 이웃에게 하지만 그것을 결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도구가 아닌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자유인들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구제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로가 협력해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깨끗한 동기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의 어떠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으셔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는 절대로 차별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이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한 가족이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다 모든 그 큰 범위로 다 미치는데, 옛날 사도 바울의 시대에 그 사도행전의 시대에 그때는 인간의 권리가 무시되고 또 알아주지 않던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이 인류가 한 형제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모든
나라에서 한 피로 사람들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동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동등한 충성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찾기도 전에 우리를 찾으셨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이끄심에 응답할 때 또 반응할 때 예수님의 피로 점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가 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마음에 있는 이 이기심, 죄로부터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또 인간을 배제하고 나만 챙기는 이런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지나친 애착이 모든 죄의 근원은 곧 탐심이라는 것이고요. 그 탐심과 탐욕이 곧 이기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그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또 창세기 3장 4절로부터 6절 인류의 타락의 원인도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탐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탐을 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고 사단이 속닥속닥 하니까 그것에 귀가 솔깃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의 주제, 자기의 위치, 자기의 근본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돼보려고 사단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고 인류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볼 때 오히려 더 밑으로 타락하고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인류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다. 창조주께서는 그들이 항상 서로 상대방의 행복에 순수하고 이기심 없는 관심을 나타내며 피차 존경하고 사랑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아를 첫째로 삼도록 인도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들의 지배에 굴복시킴으로 세상을 불행과 쟁투로 가득 채운 이기심을 점점 키워갔으며 인간이 서로 불화하게 만들었다고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24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불행, 전쟁, 이런 모든 불화, 이 모든 것이 자아를 인간이 첫째로 삼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원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심은 타락의 근본 요소이다. 인간이 이 세력에 지배되어 왔으므로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께 불충성하게 된 것이다. 나라들도 가족들도 그리고 개인들도 자기를 으뜸의 자리에 두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 사람은 자기 동료 인간을 지배하기를 갈망한다. 자기의 이기주의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게서 분리되고 그는 제어되지 않은 성벽을 따른다. 그는 남의 행복이 마치 자기의 주권에 그들이 굴복하는 데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기심으로 인해 부정한 야망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고 또한 불화가 싹 텄다. 그래서 이 사회와 교회, 가정, 개인들 간의 이런 불화의 많은 원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자기의 뜻대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제어되지 않은 자기의 뜻대로 그 성벽을 따르고 이기심을 따를 때 온갖 혼란과 이런 상태가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참된 자유를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런 자유
참으로 하나님의 원칙에 지배받지 않으면 참으로 값싼 속이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하고 온 세상에 미치는 자유가 임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진정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 전에라도 우리가 그 자유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약속하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택했을 때, 또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을 때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이 수많은 불행과 불화가 이렇게 싹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 그런 마음이 우리의 모두의 속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자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참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